사랑 보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 주님의 사랑 보기 원해. 주님을 더 알기 원해. 더욱더 알기 원해. 좋으신 분 당신은 변함없는 나의 예수님. 좋으신 분 당신은 변함없는 나의 구세주. 좋으신 분 당신은 변함없는 나의 예수님. 변함없는 나의 예수님. 변함없는 나의 예수님.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부활의 생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 얼마 전까지만도 그랬겠지만 부활절이 되면 꼭 빠지지 않는 게 계란이었죠. 그래서 계란에 아주 이쁜 색칠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쌓아놓기도 하고 또 나눠 먹기도 하고 그래서 부활절 하면 바로 계란이 생각났어요. 옛날에는 계란이 엄청 이게 귀했어요. 교통도 나쁘고 시골에서 이렇게 닭 키우는 사람들이 대규모로 키우는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라도 그래서 귀한 손님에 이렇게 초대를 받거나 혹은 방문을 하면 그 12개를 한 집, 그러니까 볏집이죠. 그걸로 이렇게 꼬아가지고 군데군데 10개인가 12개 이렇게 박아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길게 한 케이스를 지프로 만들어서 거기다 꾸러미, 이렇게 달걀 꾸러미를 이렇게 했어요. 그걸 가져가면 굉장히 아주 좀 좋은 선물이었어요. 우리 초등학교 때는 점심 때 딱 도시락을 열었을 때 빈부격차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계란이 거기 딱 있으면 이 집은 잘 사는 집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계란을 가지고 부활절에 나눠 먹던 생각이 나는데 사실은 어떤 생명의 의미가 있겠죠. 알 속에서의 그것도 생명이죠. 그러나 거기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죠. 반드시 그 생명에 안주하지 않고 그 알을 깨고 스스로 깨고 다 막 깨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스스로 깨고 새로운 세상, 진정한 존재감으로의 재탄생이 그 부활의 의미에 계란에 또 담겨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만 삶아버려서 그래서 생명 없는 계란을 우리가 나눠 먹는 그냥 그 간식으로 생각해서 부활절의 의미가 좀 퇴색되긴 하는데 그렇다고 유정란을 갖고 우리가 품을 수는 없잖아요.
어쨌거나 계란이 갖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요. 부활의 의미는 우리의 삶의 연장선상이 아니라 우리는 알속이라고 하는 또 전혀 다른 엄마 니고데모도 똑같은 거거든요. 엄마 뱃속에서도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그대로 머물러 살 수는 없죠. 언젠간 나와야 되거든요. 세상을 향해서 나와야죠. 이런 재탄생 거듭남이 아주 부활의 생명에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모든 계란이라든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는 재탄생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아직도 우리가 정리하지 못한 부분들이 교회 내에 너무 많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중에서도 뭐 많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명, 부활의 생명 이러면은 우리가 언젠가 몸을 벗고 어디 멀리 이렇게 천국에 도달하면 그곳에서는 죽음이 없고 새로운 생명이 이어진다라고 하는 막연한 어떤 그런 그저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을 대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전격적으로 영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이죠.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고 그 다음에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하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영적인 것이지 육적인 것이 아닌데, 우리는 이 육신의 생명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는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을까, 혹은 이 육신의 생명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나, 그런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했을 때도 그 영이 푸뉴마잖아요. 푸뉴마. 그거는 성령이라는 뜻으로 가장 많이 물론 번역이 되어 있죠. 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인간의 이성적인 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도 푸뉴마로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또 생동하는 원리라는 뜻도 있어요. 이 원리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이 어떤 원리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생명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거고요. 영원한 생명이고, 이것은 다시 태어난 생명, 부활의 생명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이죠. 부활의 생명을 포괄적으로 설명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를 예수님이 만나셔서 아주 소중한 이야기, 대화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건 주제가 뭐예요?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묻는 거죠. 그런데 거듭나야 한다. 그러니까 육적인 이해를 하니까 어떻게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가서 또 나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질문에, 그런 이해에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보고 혹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야 된다. 물은 뭐죠? 이전 삶의 청산, 홍해 혹은 세례, 이런 것들이 전부 물에 속한 의미이죠. 그래서 물로 또 그다음 성령은 뭐죠? 이전의 삶을 포기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적 생명이 주어지기 시작하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니고데모하고 함께 대화를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부자 청년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잖아요.
또 그 사람도 똑같이 영생 때문에 왔어요. 어떻게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생명에 대해서 물으러 왔어요. 그래서 계명을 말씀하셨고, 이 계명을 말씀하셨다는 것은 사실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목조목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나님 외에는 이렇게 십계명도 있고 또 그 이외의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생활적으로 지키는 것을 가지고는 구원을 얻고 생명에 들어갈 수 없다는 의미잖아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죠. 율법은 대신에 이것을 법으로만 생각하면, 규칙으로만 보면 전혀 답에 접근하기가 어렵게 느껴지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사랑이죠. 결국 통합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 말씀 안에 담겨 있어서 그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렇게 그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면, 그러면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안 되는 거죠, 스스로. 결국에는 돈 문제가 나오고 또 그걸 가난한 자에 팔아주고 날 따르라. 그런데 그냥 집에 돌아갔는데요. 자칫 비중을 잘못 두면 이걸 가장 소중한 걸 포기해야 영생을 얻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 청년이 돈을 가장 다른 건 다 내가 해도 이것만큼 내가 내놓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것을 포기할 때 비로소 생명을 얻는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겠죠. 상황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자기가 주장하는 삶에 돈이 걸려 있는 거죠. 다른 건 다 자기가 주장하고 자기가 경영하는 가운데서 다른 건 다 할 수 있어. 근데 이 돈만큼은, 자기 마음에 이 원하는 이것만큼은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돈이 문제가 아니라 경영 주체가 문제인 겁니다. 이 청년은 돈에 대해서, 이 청년의 경영적 삶 안에는 돈이 절대적 가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고 경영하고 있는 그 사람의 자기주장적 삶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을 뚝 떼어서 포기하게 하면 결국 자기 주장의 삶의 포기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수리탄에서 그죠, 그냥 안전핀만 뽑으면 알아서 자기 역할을 하겠죠. 이 친구는 돈에 락이 걸려 있었던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돈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돈을 해결시키려고 했던 거고, 그것은 영적으로는 자기 주장적 삶을 이제는 그만 포기하라는 의미였다고 보여지는 거죠. 부활의 생명은 모든 성도들과 모든 영혼들의 유일한 소망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지금 내가 살아왔던 이 생명이나 유형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 나야 하는 거고, 알 속의 삶과 알 밖의 삶은 다르죠. 이전의 삶을 청산하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성령께 순종하는 삶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런 것들이 이전의 삶, 새로운 삶, 이전의 세계, 새로운 세계, 이런 전환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청산하지 않고는,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로마서 12장 한번 볼게요. 1절과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뭘? 재물을. 그런데 아무 재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그죠? 거룩해야 하고 산, 조라고 하는 조의 생명이거든요. 조, 살아있는, 생기 있는, 살고 있는 이런 거거든요. 조, 살아있는, 살고 있는, 이게 하나님 재물의 조건입니다.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기뻐하심의 조건이에요. 거룩은 사람에게 있을까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우리의 죽음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야 합니다. 그분의 죽음 때문에 우리의 죽음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죠. 그분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를 기쁘게 포기할 때, 오직 그리스도가 주장하실 때에 나의 모든 헛된 삶을 내려놓고 그리스도께 모든 것들을 위임해 드릴 때에,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칭의, 거룩함을 입고 그 삶에 동참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흐름 가운데서 거룩하고 또 살아있는 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잖아요. 그렇죠? 이전의 삶이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 앞에 이제는 제물로 형벌로 죽여야 하는 거죠. 이게 죽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너희 몸, 이 몸일까요? 육신에 대한 삶의 원리, 그렇죠? 몸에 속한 모든 것들이죠. 이것이 알 속에 내가 경영하던 나밖에 없었던 나만의 세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육신의 삶, 나의 경영적 나만의 삶, 몸으로부터 계보를 잇고 몸으로부터 유전되어 몸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는, 다른 가치가 전혀 없고 접촉도 할 수 없는 이 단절된 버려진 삶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살아있는 채로 제물로 이것을 드린다고 하면, 이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영적인 예배입니다. 몸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이 모든 것들을 내어 드릴 때 이런 것들이 영적 예배입니다. 왜 영적으로 전환되었을까요? 우리 드린 건 몸인데 왜 영적이 되어버렸죠?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는 존재감으로부터는 우리는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때부터는 몸을 위하고 몸으로부터가 아닌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부터 우리의 영이 받는 모든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영적 생명의 합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의미일 겁니다. 내 결정의 죽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의 죽음, 내 성향적 시도의 죽음, 내 생각이 이끄는 삶의 죽음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몇 가지를 나열했지만 내가 구분하고 내가 분별하고 내가 정돈하고 분석해서 요거는 내 성향적이니까 요거는 죽고 이렇게 되는 일이 아니랍니다. 재물이 죽으면 그 재물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성향이나, 그렇죠? 그의 모든 개성이나 의지나 열정이나 모든 것들은 같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씩 해결하자는 문제가 아니라 그가 그 생명을, 존재 자체의 생명을 포기할 때 모든 것들은 전부 해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보세요. 우리들은 정말 생각이 얼마나 익숙하게 이끌려 사는지 몰라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불현듯 나만이 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끝없는 부추김의 연속이라고 하는 원리를 알고 있으면서조차 그 생각을 분별할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맹종하거든요. 그걸 표현하거든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여 동의라는 절차도 필요 없이 실행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상황에도 각자의 반응하는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미 사단이 심어놓아버린 각자의 또 성향들이 있어서 반응하는 모습도 다를 수밖에 없겠죠. 어떤 사람은 화를 내고 또 어떤 사람은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맨날 얘기하지 않아요? 반응들은 전부 달라요. 동일한 상황에서 동일한 반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만의 알 속에 나름대로의 색깔을 갖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 지나치게 배려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나치게 이해하잖아요. 또 편견을 갖고 삐딱하게만 다르게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끝없이 스스로 인내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좋아 보이는 그런 모습도 없진 않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세계에 결국 내 주장적 삶이냐, 이전의 삶을 지금 유지하고 있느냐, 아니면 영적 예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도받고 그분의 모든 결정을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면서 함께 걷고 있는 삶이냐,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를 모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아주 명백한 입장 표명이 모든 영혼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는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이 아니라 누가 사느냐, 결국 그것이 문제입니다. 이 절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모든 상황에 그것이 어떤 것이든 공부든 육아든 회사든 또 사역이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있고 모든 것들은 그 뜻에 집결되어 있습니다. 그 뜻을 위해 배치되어 있고 모든 만물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거부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일 뿐일 거예요. 분별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상황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분별할 수도 없죠. 그런데 1절에서 이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산 제물 이런 거 있잖아요. 거룩한 산 제물. 이렇게 해서 영적인 전환과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는 영적 예배 이야기가 나온 후에 결국 우리는 마음으로 변화를 받고 이렇게 그 다음엔 우리의 사는 모습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뜻이 단어가 뭘까요? 딜레마지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나의 원대로 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원한다는 딜레마라고 하는 단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겠어요? 실행할 수 있겠어요? 이젠 우리가 하는 게 아니랍니다. 거기서부터가 복음이에요. 율법은 나의 몫이잖아요. 어차피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키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향한 사랑의 놀라운 계획과 예비하심 가운데서 나를 끝없이 기쁘게 하고 평안 가운데 인도하시는 또 그 새 생명을 사랑의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인도하심,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것들을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미 순종하신 그분이 나의 영을 섬기며 모든 감각에서 알게 하십니다. 그분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루어드린 유일한 사람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분으로 말미암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신부이죠. 우리는 그분과 멍에를 함께 매서
모든 일들은 그분이 하는 바람에 우리는 아주 쉬운 거죠. 요한복음 3장 36절 한번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믿는 것과 순종이 동일하게 그렇죠? 설명되고 있다는 것 잘 아시죠? 믿는다는 건 믿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고백이나 말이 아닙니다. 순종이죠. 내 마음의 전격적인 신뢰 가운데서 순종해야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생명은 아들을 믿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것, 그런 거거든요. 결국 이 생명에 이르는 자들은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생명을 또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죠?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잖아요.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그러면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교회 나오는 걸로? 그럼 한번 대입을 해볼까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는데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멸망치 않고 영생, 이게 아니죠. 전혀 그런 정도는 충분히 이해할 거예요. 이건 전혀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만나야 하고요. 알아야 해요. 그리고 들어야 합니다. 그분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감각한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우리의 감각 안에 있거든요. 우리의 내면의 모든 감각이 그분을 향하고 마음이 그분을 향하면 그분을 감각할 수 있는 것은 아주 당연합니다. 마음을 들인다고 하면서도 마음이 다른 방향을 보고 있거나 마음의 눈을 뜨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을 분석하고만 있고 기대하고만 있다면 마음의 실상을 보기가 너무 어렵죠. 사람 안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령은 모든 이들의 마음속에 계시고 기다리고 있죠. 바라보기를, 감각해 주기를.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나고, 그렇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단순해 보이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음성, 말로 생각을 해서 뭔가 자꾸 들으려고만 기능적으로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은 그런 문제가 아니랍니다. 뭐 듣는 법,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원리나 방법론으로 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말하면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존재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했어요. 사랑하면 떨어질 수 없답니다. 우리의 동의를 받기가 어려웠어요. 우리의 깨끗한 마음에 돌이킨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은 사랑하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못할 것이 없는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리고는 우리의 마음을 기다리잖아요. 모두가. 그래서 그 하나님께 마음 드리고 돌아가지 않은 사람은 결국 버려질 수밖에 없어요. 끝내 버려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버려짐도 스스로 선택한 거라 원망할 수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대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수월하게 말하고 싶고 수월하게 감각하고 싶고 수월하게 생각이 하나 되길 원하고 수월하게 교감하길 원해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대요. 형체라는 것은 시간 차원에 묶이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거나 더 높은, 더 큰, 깊은 차원을 저는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어쨌든 성경은 하나님의 형체가 없으시대요. 그럼 우리하고 어떻게 교감을 해야 되죠? 제 생각에는 단순한 느낌을 넘어서서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기능적으로만 해석하면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형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시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은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나 들을 수 있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종교적인 문제가 전혀 아니에요. 누구나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은 그런 만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사랑과 소망을 갖고 기대를 갖고 모두가 지은 하나님의 걸작품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을 감각할 수 없다면 뭔가 잘못된 거죠. 더군다나 이것을 결국 최상으로 만약에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사랑뿐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해요. 끝까지 평생 들리는 말씀이시니까 내가 듣고 또 준행하고 듣고 준행하고 이렇게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방법이나 이렇게 수단이지요, 결국.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고 사랑일 뿐이에요, 나의. 그래서 나의 모든 감각으로 그분을 알게 되고 또 인정하게 되고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지식이며 나의 지혜이고 나의 깨달음이고, 그렇죠? 나의 입에 말씀으로 함께하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해도 주께 온 마음을 드리고 주를 기대하며 꼬치꼬치 하나하나 이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순종했고 이것도 순종해서 이렇게 직조를 해서 천을 짜는 것이 아니라 마음만 드리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로 나의 역할은 작지만 가장 소중하게 멍에를 함께 맺지만 나는 배우는 거지 일하는 입장이 아닌 것처럼 언제나 배우고 언제나 행복해야 하는 그런 입장 비유처럼 하나님이 날 위해서 하시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감각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존재감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세상도 지었대요. 모든 것들을. 그리고 부활의 생명은 바로 이 말씀이 다스리는 사람, 이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재창조된 그런 심령,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생명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로서 생명이 있는 곳에 언제나 믿음이 꼭 설명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생명을 생각할 수도 없고 그분을 믿지 않고 생명을 말할 수도 없고 그분을 듣지 않고 그분이 사시는 것에 우리가 부합하여 함께 걸을 수 있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도 한번 볼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그러니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리고 말씀이에요. 결국에는 한 분이에요. 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 안에 와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체로 보면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의 이름이고 지금은 성령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통
하지만 모두가 말씀이신 하나님의 존재감들이잖아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그걸 먹으면, 우리의 몸은요, 먹어야 살잖아요. 먹어야 살아요. 그리고 반찬을 많이 먹어야 사는 건 아니고 그냥 떡이나 빵이나 밥이나 아무튼 그거 음식하고 물은 먹어야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밥하고 물만 있으면 사는 것 같아요. 반찬은 좀 없어도. 자, 뭐 우스갯소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고 참된 음료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뭐가? 그분이 대신 죽고 대신 사신 이 모든 아름다운 생명의 원리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원동력, 근원이 되는 것. 그럴 때 그분이 하신 모든 대속의 죽음과 다시 사심, 흘리신 피,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 생명의, 부활의 생명에 합한 생명, 그분이 주장하시는 그것 모든 생명의 근원, 그렇죠? 생명력의 근원이죠. 생명력이 될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이젠 그분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합니다. 한순간도 그분의 생각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분이 어떻게 예배하고 어떻게 이끄실지에 대해서도 우리 아기들에게도 그냥 주셨겠어요? 이름은 엄마가 지었을지 몰라도, 그렇죠? 존재감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또 이름을 지을 때도 본인이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옆에서 의논해 주셨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자, 어쨌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한번 또 다시 볼게요. 그러나 이제 이거 여러분들 집에 가면 달력에 있는 구절, 예, 거기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굉장히 중요한 부활의 생명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이거든. 나는 원래 생명을 지었어. 내가 생명의 근원이야. 내 말을 너희들이 잘 지키면 너희들도 이 생명을 줄게.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이 하나님의 새롭게 주어진 부활의 생명이라고 하는 이 세계는요, 죽은 다음에 비로소 전개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했고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그는 원래 죽을 수 없는 그런 아들이었지만 대신한다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서 그가 담당해서 죽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죽음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그분이 죽었고 그분의 죽음을 따라 죽어야 하는데 그분의 죽음을 따라 죽는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십자가 하나씩 만들어가지고 못 박아서 그렇게 죽을 수는 없잖아요. 이건 그런 문제가 아니고 예수님은 몸을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 유일한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요. 그 다음엔 그 영이 모두에게 휘장을 찢은 것처럼 아버지에게 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여신 회복하신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이제 오셔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하고 있죠. 이제는 그분의 영적인 인도 따라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시도하고 내 생각을 말하고 맨날 얘기하는 이 이전의 삶을 기쁘게 그분 때문에 그분을 만나고 나니 그분의 삶을 맛보면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모든 일들에 힘입어 나도 이제 이 당신의 사랑을 보며 이전의 이 어리석은 삶을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어요. 노예처럼 묶여있던 이 삶을 내가 이제 알겠어요. 아시게 하잖아요. 전부. 이제는 나의 선택만 남은 겁니다. 이전의 삶을
다시는 내가 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난 이런 걸 이제는 내 생각대로, 내 마음에 원하는 것대로 이걸 이제 그만 잘라주세요. 이 마음의 한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그 사망 가운데서, 사망으로 끝나는 게 보통 그죠? 상식인데요. 하나님은 이전의 삶의 청산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한에 의해 그 사랑의 마음에 따라서 거기서 생명을 하나 불러 일으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망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운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들, 죽었죠. 그러나 거기서 다시 일으켜 세운 이 생명의 부활의 이런 사건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잠잔다고 하는 것이 죽은 자들과 어떤 차이가 있죠? 잠자는 사람 반드시 깨어납니다. 때가 되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이러잖아요. 무덤의 문 앞에 가서. 저도 어렸을 때 동네 친구들이랑 놀러 가잖아요. 야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구야 나와 이렇게. 그럼 나와요. 자다가도 나오고 놀다가도 나오겠죠. 불러내는 거거든요. 살아있는 거죠. 깨우는 거거든요. 어떤 소녀가 죽었어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마라.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다. 막 놀리잖아요, 사람들이. 아니, 저 무슨 이상한 소리라고 있어. 소녀야, 일어나라. 일어나잖아요, 소녀가. 다 비유 아니겠어요? 모든 사망 가운데서 이 모든 이미 죽은 이 영혼들을 소생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생명으로 우리의 포기와 청산, 그리고 우리의 다시 사는 생명의 제공,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가 하시는 복음의 일들입니다. 그래서 소개하잖아요. 나는 오늘 그 본문처럼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런 얘기를 언제 하셨어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또 거기서 또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제 부활의 의미나 생명의 의미를 좀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런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너희들도 살 거야. 이게 아니고 나를 믿는 자는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죽는 게 아니라 자는 거예요.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때에 부르시면 일어나겠죠. 살아서 또 뭐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 그리스도와의 이 생명의 교감, 이 행보는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육신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모든 실상들은 오히려 더 선명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또 볼게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 아까 한 것 같다. 요한복음인데 로마서 6장 5절인데 여기 나왔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본받아라는 뜻이 뭐죠? 똑같이 따라하는 건가요? 그렇죠? 같은 모양으로. 아버지께 순종했던 사랑의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도록 전격적으로 돕습니다. 우리도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주님께 힘입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 그렇게 드릴 수 있어요. 이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도우십니다. 이런 근거나 이런 사례가 없다면 우리의 말은 이론에 끝날 거예요. 이론으로. 그러나 유일하게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 사랑과 믿음과 순종의 그 죽으심을 본받아서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아버지께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죽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하고의 연합, 같은 멍에를 메고, 그렇죠? 같은 마음으로. 그러면 그분의 부활, 다시 사신 그 부활에 또 같은 모양으로 우리도 연합되어 있는 자가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왔고, 내가 생각해 보려고 하고, 또 내가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제는 내 안에서 믿어지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말하게 하시는 주님의 다스림을 이해하고, 사모하고, 오직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해도, 그 순종도 주께서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나를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관심을 주께 드려서 주가 하시는 그 다스림을 사모하고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다스림의 흐름과 예비하심과 주장하심을 봐야 합니다. 누려야 하고 당연히 또 실감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만을 드리면, 정말 우리의 마음만 드리면, 우리가 생각만이라도 주님을 하고 주님에 대한 다스림에 대한 관심만 가져도 여지없이 보게 됩니다. 여지없이 체험하게 되죠. 그것마저도 안 하는 정말 게으른 영혼들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뿐이에요. 그것이 본인의 영이 원하는 거겠어요? 회방 중에 있는 겁니다. 두 눈을 가리고 두 귀를 막아서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하고, 그리스도의 귀한 혼인잔치에도 보지도 듣지도 못하게 관심조차 갖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 영적인 회방입니다. 회방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바깥의 세계는 전혀 알지 못하고 알 속에서 그것이 세계인 것처럼 그대로 거기서 그냥 나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있으면 영원히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생각만 드려도 주님은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되죠. 우리는 그저 우리의 역할은 그 다스림을 기대하는 것뿐입니다. 그 다스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또 잘 알려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엔 본질적이고도 모든 것에 대한 확신이 언제나 있습니다. 의심할 여지도 이유도 없고 또 재고할 만한 어떤 공간도 없지요. 사랑은 완전할 뿐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죠. 존재로 있고 그리고 모든 감각에 하나 되길 원하며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시죠. 하나님의 사심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시도하는 삶이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의 주장하심만이 정말 실제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또 내가 뭘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감각을 들여 그분만을 사모하고 또 교감하길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나를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 나를 위해 내 안에 사신 주님의 이 모든 일들이
정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오면 맞아, 그거지, 그때도 그랬어? 바로 그거야.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의하고 그리고 입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도키마조잖아요. 시도하고 입증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시도하고 입증하는 게 우리의 새 생명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활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정말 실제로 실시간 모든 공간 안에 꼭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오늘은 부활주의를 맞아서 또 부활의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순간, 이 공간이 우리에게 다가 아니라는 것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게으름의 시험 가운데에서 언제나 안주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기뻐하며 연합한 자들이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와 사시는 모든 그 생각과 지식과 지혜와 모든 시도하시는 일들이 내 삶의 전부가 되게 하시옵소서. 끝나지 않는 살아서 믿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공사는 이제 철거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철거가 끝나면 이제 우리 그 공사가 시작되는 것 같고요. 벌써 4월이에요. 언제 이사 가나 이랬는데 벌써 4월이고 벌써 마음은 여길 떠나서 거기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데 새로운 인도하심이 장소적인 것을 떠나서 마음과 영 가운데서 예비하심과 또 원하심이 있다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기 바라고 그리고 새로운 생명을 기뻐하며 또 이 새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 증언, 증거죠. 또 헌신, 또 아니면 순종 이런 것들로 우리의 공동체가 더욱 돈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공간과 상황은 다 다르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그리스도의 삶이 여러분들의 걸음걸음에 늘 충만하길 바라고요. 또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딘지 모르죠. 우리 현준이하고 은희하고 참 다행스러운 건 아기를 너무 쉽게 낳았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도 참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너무 심하게 아프지 않았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좋고 감사하거든요. 이 아이에 대한 모든 소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엄마의 회복과 가정의 인도하심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생명의 행복이 충만하기 위해서 꼭 주님께 부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미 우리 아기들이 너무 빨리 자라잖아요. 그래서 빨리 이사 가서 우리 아기들을 위해서 뭔가 함께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혜나 인도하심의 이 모든 것도 주께서 주장하시길 바라면서 함께 또 역할을 맡았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시기 더 점점 잦아들지 않고 있는 것 같죠. 코로나가 여러분들 조심하시고 부디 주와 함께하며 늘 보호받는 걸음걸음 또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